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4월 19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불의했던 모든 모습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비고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계와 이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오나 저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오니, 여호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낭망하거나 근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매일의 위로와 감사로 이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시간 경건의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4월 19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나오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의 우리 모든 모습들,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일생의 삶을 반추해 볼 때에 하나님, 알고도 지은 우리의 불의함, 모르고도 지은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첨철되어 있는지요.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발 앞에 이 모든 죄악과 모든 것을 토설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죄를 가려심을 받은 복 있는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그 각 사람이 받는 그 축복이 오늘 예배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지키기 의탁합니다. 이 시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 위에 내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1절 4절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종
영광 증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두 본문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은 문제 해결의 방법. 문제 해결 방법. 우리 이 제목의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당황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지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 중에서 먼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만난 이 두 사람의 한 문제인데 문제를 만났을 때의 두 가지의 반응, 크게 보면 이 두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두 반응이 바로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이 문제를 던져주시고 우리에게 풀라고 하시는 걸까? 참 많은 신앙이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풀라고? 우리의 자신 스스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것을 해결하라고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문제와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사람 빌립을 한번 보십시다. 이러한 많은 배고픔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빌립의 반응을 보십시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값을 지불하고라도 이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에 반응을 보이는 이 한 사람 빌립을 우리는 봅니다. 그 문제 앞에 계산하고 우리의 합리성과 이성과 경험으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나름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먼저는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빌립은 합리성과 이성과 경험과 이걸 가지고 계산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무리 내가 둘러봐도 이러한 모든 문제 가운데 이것밖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물론 안드레도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 가운데에 찾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안드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처한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 반응이 이 안드레와 같은 반응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는 남정들만 5,000명이나 되어지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는가? 안드레에 의해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에 의해서 이 한 아이가 발견되어지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턱없이 부족하고 그 5,000명에 비해서는 하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의 자그마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로 가져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우리 14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그는 그 문제에 그의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 문제에 온통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쏠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상태에 우리가 주저하고 때로는 털포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의 손에 주시고 그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의 손에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두 눈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런 말씀이 있죠. 19절 말씀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때로는 그것이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린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그 문제 때문에 크살인 경험들을 해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크나큰 문제를 그의 손에 집어드시고 그는 그 문제에 그의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시선과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문제를 스스로 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은근히 우리에게 들어오는 섭섭함, 서운한 마음들 들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의 손에 주시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계시다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시선을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향하여 들 곳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바로 그곳, 너의 눈을 들어 산을 봐라.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문제에 여러분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만난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리고 그리고 그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두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신지 아세요? 나사로의 그 무덤에 막고 있는 돌을 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굴린다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까? 돌을 굴린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여기에 오늘 나와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명하시기 전 사람들에게 그 무덤, 막고 있는 그 무덤에 돌을 굴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면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그마한 우리의 몸부림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을 굴리시자 그 죽음의 무덤에 그 시선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는 하나님의 전전으로 그의 눈을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축사하셨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두 번째, 이 문제 해결의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면 축사하시고예요. 축사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율로게오란 말을 씁니다. 율로게오. 이 율로는 또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 율이라고 하는 잘, 좋은, 멋있는 이런 형사입니다. 이 굴레오란 말은 말하다, 좋게 말하다. 그래서 이 율로게오는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우리의 신을 고정시키시고 율로게오, 하나님께 좋게 말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도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주님께서 손에 쥐시고 여기도 축사하시고라는 똑같은 한글을 썼지만, 요한복음에서 축사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로게오가 아니에요. 바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유카리스토테오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다는 뜻이 있어요. 물론 두 번째 의미는 이 커뮤니언의 의미가 있지만, 이 감사하다는 의미가 먼저입니다. 즉 이것들 다 더하면 이러한 불가능한 문제, 그리고 전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봉착한 난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시고 하늘을 향하여서 그는 잘, 좋게 말하였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 우리는 기도의 자리까지 그래도 어떻게 억지로라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의 자리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율로게오, 유카리스테오, 축사하시고,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하고 아무리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첫째,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율로게오, 유카리스테오, 축사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하는 성도님,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요,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시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집중이 문제가 아닌 그 문제를 떠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축사하셨어요. 좋게 감사의 말을,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며,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당 못할 문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어떤 이유든지 허락하셨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들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집중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하여 문제 해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꼭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대로
귀하게 살아내시는, 그리하여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가 해결됐든 해결되지 아니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자의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을 신실히 찬송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싫든 좋든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많은 문제와 고난과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도저히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작금에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문제,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나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집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난제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셔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특송 읽겠습니다.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참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날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 걸음이 전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들어지는 손길 또 하나님 섬김에 있는 그 손길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많은 열매를 걷는 귀하고 복된 손길과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들어지는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일가 친척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열방의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당분간 주중 새벽 기도를 제외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각자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 헌금 봉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교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우체통에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새벽 기도회 때 본당 헌금대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새생명재단의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